줄리에트 소망도의 시적인 글과 에릭 뷰발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전개되는 행복을 찾아서는 누구나 꿈꾸는 행복의 나라를 찾아 여행을 떠난 만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사는 만우는 일상을 벗어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만우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만우는 여행 중에 들른 여러 곳에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행복의 나라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삶 속에 의외로 큰 행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 무지개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 아래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예수의 대답은 간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within you로 읽는 경우와 너희 가운데 among you로 읽는 경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로 읽거나 혹은 너희 가운데로 읽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현존하고 있는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굴곡진 인간의 실존적 삶의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로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하였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목으로 자랍니다. 누룩 역시 그것 자체는 미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일단 작용하기 시작하면 매우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촉매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 한 덩이처럼 현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간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될 하나님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현재적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밭은 현재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의 세상 속에 현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의 현재적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감추인 보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의 밭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숨어있는 밭을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의 터전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밭을 무가치하게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섹시 심볼로 온 세계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마릴린 먼로는 의외로 불행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녀는 행복할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일상성의 삶의 자리 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현실로 현존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파손하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욕망들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의 큰 비밀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